복음의 제사장. 오늘 말씀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로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복음이 쫙 확산되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되고 문화권마다 변화되고 그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과 함께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권능의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에 그야말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건까지 이 놀라운 복음이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 엄청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다신교주의자였던 로마 제국이 AD 313년에 완전히 기독교 제국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사실 전체 세계사에서 로마 제국이 끼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지금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죠.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앞에 바로 보면은 18절 하반절에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앞에 보면은 누구로부터 이 역사가 일어났는가?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났는데 18절에 보면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과 행위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복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복음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눠지고 그 삶을 통해서 나눠질 때에 그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부터는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과 바울의 행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6월 7일 날까지 558명을 전도하자라고 딱 출발을 하는 건데 이게 단순하게 영혼 구원 그 자체도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지만 복음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세상이 변화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아브라함의 축복까지도 그대로 상속받게 돼요.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먼저 들어간 가정들은 달라져요. 전 세계적으로 50년 이상 동안의 통계가 뭐냐면은 전 세계 이 선교학에서 통계 잡는 게 뭐냐면은 복음이 들어간 지 제3세대가 되면은 그때부터 그 가정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상승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전 세계적인 통계예요. 그래서 선교학 쪽에서 연구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신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상승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고 엄청난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그분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들과 가정들로 신앙생활하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것에 대한 연구가 벌써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20년, 25년 전부터 연구되고 있어요. 논하고 있고요.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고 3세대가 되면은 신분 상승이 축복이 임하더라고요. 이건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을 보더라도 그러한 현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각 가정도 복음이 들어가면은 복음이 새롭게 되고 악한 영은 떠나가고 죄의 사슬은 끊어지고 악한 습관과 축복되지 못한 가정 문화들은 정리돼 나가고 축복의 그릇이 자꾸 커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의 그 다음 세대에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한국 이 교회사가 또 한국사 자체가 이면에 들어가서 보면은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가정과 사회가 제도가 문화가 달라지면서 자꾸 축복되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크리스찬들이 자꾸 리더십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3.1 만세 운동이라든지 재헌 국회라든지 과정이 뒤늦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러한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학교가 달라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있는 안산대학도 알고 보니까 제가 작년에 그 총장님 몇 번 만나 뵀는데 다른 일이 있어서 얘기 끝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초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거기에 의료계통의 선교사님들이 일반 민간인 그 선교사님들이죠. 그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활동이 커지면서 결국 안산대학이 세워진 거더라고요. 참 의미 있는 안산대학은 그 방면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그 인정받고 입지가 있는 그러한 대학이죠. 이런 역사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모르고 우리가 함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뚜렷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고 내가 전해야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데 그 생각도 일면 맞아요. 근데 더 전반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원리가 뭐냐 하면은 사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그렇게 전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은 복음 전도는 시스템으로 조직으로 그저 물리적인 힘으로 전하려고 자꾸 노동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가시도록. 어차피 한 영혼 구원하는 거는요 우리 능력 밖의 일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드리려 말씀처럼 전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고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노력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자꾸 나 개인을 준비하려고 그래. 여기서 많은 오류가 생깁니다. 그게 아니고 관계를 복음에 합당하게 관계를 변혁시켜야 돼요. 관계를 세워나가야 돼요. 복음이 실현되는 관계로 관계 변혁이, 관계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1차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 각 셀에서, 각 기관에서, 각 가정에서.
이게 성경적인 중요한 원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하고 벽치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있고 이쪽 성도들하고 아웅다웅하고 또 뭐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자존심 싸움하고 있고 이러면서 전도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러니까 기도가 힘들고 전도가 힘든 거예요. 예배드리겠다고, 예배 회복해요.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화해해야 돼요. 먼저 사랑을 나눠야 돼요. 먼저 복음을 나눠야 돼요. 여러분들 한 가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멀리 볼 것도 없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특히 성도님들과의 대화에서 그 내용이 뭐였어요? 세상의 퍼센트가 많았어요? 복음이 많았어요? 세상을 나눴어요? 복음을 나눴어요? 상식을 나눴어요? 복음을 나눴어요? 교양도 나눠봅시다. 포함시켜봅시다. 교양을 나눴어요? 복음을 나눴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 생활로 돌아가서 특히 관계를 딱 보면은 복음을 나누고 복음이 실현되기보다는 세상을 나누고 세상이 실현돼.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문이 안 열리고 성령 충만은 거리가 멀고 하나님은 자꾸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일들은 진부하고 힘들고 직분은 노동이 돼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정말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면서 앞장서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신앙생활은요, 내 개인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내 개인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잘하는 것은 나 개인으로 끝나지 않는 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내 개인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잘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거기 핵심적인 게 뭐예요? 복음을 나눠야 돼요. 복음이 관계 속에 실현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자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기도가 자꾸 열리고요, 기도 응답이 자꾸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건가 보다, 성령의 임재하는데 성령의 임재가 이렇게 실현되는구나, 예배 회복 그러는데 예배 회복은 이건 내 혼자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되는 거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왜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복음에 합당하게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구나, 자꾸 알아가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고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 속에 복음을 나누고 복음이 실현되는 삶을 살았더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건까지 복음을 가득하게 채우는 역사를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고 다른 게 기적일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평범한 삶이 평범한 중에서 비범한 삶으로, 차원이 다른 삶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우린 이미 복음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두 사람 만났을 때에, 가족들이 만났을 때에, 세 사람, 네 사람 각 기관 셀에서 만났을 때에, 모였을 때에 거기서 뭘 나눠야 돼요? 복음을 나눠야 돼요. 뭐가 실현돼야 돼요? 복음이 그 관계 속에 실현이 돼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 상식, 처세 여기에 스스로를 제한시키지 말고 복음을 나누면서 복음이 실현되도록 여러분들 초점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신앙생활에 해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기도 응답이 있고
권능이 있고 놀라운 구원의 열매가 있고 양육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엄청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20절까지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단 두 사람만 서로의 관계 속에 복음이 실현돼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서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뭘 약속해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엄청난 기도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기도가 힘들어요. 쉽고 빠르고 권능 있고 응답받는 기도는요, 관계가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복음이 관계 속에 실현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그 가정은 믿음의 명문 가정, 축복의 당사자가 되는 가정,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셀이 그러한 셀이 되면요, 모일 때마다 흥미진진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될 테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현실이 돼버립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실제로 해보세요. 진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음으로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 기도 응답, 그 기도가 신속하게, 확실하게, 빠르게, 축복되게 응답되는 것은요, 이렇게 두 사람이 또는 세 사람이, 몇 사람이든 모인 사람들이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관계 속에 복음이 실현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앞장서서 이루시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나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고 신앙생활하니까 힘들죠. 뿐만 아니라 20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도대체 뭐냐? 성령의 임재가 도대체 뭐냐? 그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실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깨어진 관계, 세속적인 관계, 처세적인 관계, 서로 이율배반적인 관계,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관계, 속나 안 속나, 속이는 거야 안 속이냐 모르는 관계, 의심하는 관계, 신뢰할 수 없는 관계, 이거 버리고 진짜 복음으로 돌아와서 서로 복음을 나누고 복음이 관계 속에 실현이 되면은 어느새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이 이건가? 이거가 확실할 것 같으네. 자꾸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 교회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은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이렇게 말씀하죠.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했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전제가 나오는 거예요.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게 신학적으로도 사실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돌아오면 간단한 말이에요.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해서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지 성경으로 돌아오면 간단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건요, 주의 계명 안에 거하는 건데, 그 계명이 뭔가에 대해서 12절에 말씀하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때에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 복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누어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아가페 사랑을 알아가고 그 사랑을 나눌 때에, 그 사랑을 나눌 때 어떤 역사가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잡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신학적으로는 복잡해. 그건 신학 쪽에서 고민할 일이고, 말씀으로 돌아가서는 간단하고 명료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건요, 복음이 아니고는 안 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안 돼. 복음이 서로 관계 속에 실현되지 않고는 아가페 사랑은 물 건너가 버려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희미해져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는 복음이 실현됐어요. 개개인에게는 복음이 실현됐어요. 근데 둘이 모이고 셋이 만나면 복음이 없어. 차를 마셔도 세상만 있고 밥을 먹어도 세상만 있고 아주 아무개를 위하는 것 같은데 세상만 있고 예습값만 잔뜩 나누게 되고 그게 만족한 것 같지만 속는 거예요. 죄의 소욕에 속는 거고 그 시간에 뭐가 다 사라져버려요. 은혜가 사라지고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실종돼 버리고 어디 있죠? 어디 계시죠? 이게 돼버리면 기도 응답도 실종돼 버리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서로 처참해져. 서로에게 실망되고 자기 스스로가 자괴감을 느끼게 되고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명확한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복음이 실현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그대로 알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 누구와 만나서 뭘 나눴습니까? 복음을 나눴습니까? 서로의 관계 속에 복음이 그대로 실현됐습니까? 여러분, 불과 며칠 안 가서 분명한 경험들이 나타날 겁니다. 같이 기도할 때 응답이 있을 것이고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임재가 뭔가를 알아게 될 것이고 새로운 은혜, 알지 못했던 은혜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습니까?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해야지 세속적인 생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믿습니까? 이 특권과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거는요, 이건 철저하게 제의적인 용어고 제사 용어고 예배 용어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단의 제물처럼 소와 양과 비둘기가 예표하는 그 제물처럼 주님께 내 죄를 다 옮겨드리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자 하면은 하나님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복음으로 유앙겔리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는 쇳덩어리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제물로 바쳐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유앙겔리온으로 복음으로 받으신다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죠? 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나 깊고 처절하구나. 이게 바로 언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나가고, 오늘 말씀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드려지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친밀하고 깊은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그 말씀이 축복이에요. 그 말씀이 때에 따라서는 세상이 쫓아올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지혜의 말씀이기도 하고, 지식의 말씀이기도 하고, 차원이 다른 해답의 말씀이기도 하고,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고, 돌파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치료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음이 그대로 현실이 되고 복음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핵심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내가 혼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음이 되는 거죠. 유앙겔리온이 되고 놀라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 혼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 영혼 한 영혼, 불신자는 예수 믿게 돕고, 믿은 사람은 복음에 합당하게 주님께 드려지도록 도우면서 그분들을 끌어안고 서로 복음을 나누며 관계 속에 복음이 실현되도록 드려지면서 하나님께 나가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복음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혼자 나가면은 하나님께 복음이 되고 기쁨이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같이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이 실현되게 하면서 함께 주님께 나가면은, 그 이끌어준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이렇게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로, 더 친근한 관계로, 풍성한 은혜의 시간으로 자꾸자꾸 이끌어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친밀하게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앙겔리온, 복음인 거예요.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주어지느냐? 말씀을 듣고 싶다. 말씀이 내 심령에 울려 퍼지고 내 심령에 거룩한 파장을 일으키기를 원한다. 말씀에 감동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 붙잡고 호소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복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내가 복음으로 돌아가고 내 가족들을, 내 같이 신앙생활하는 각 세론들과 기관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붙잡고 기도해 주면서 복음을 나누면서 복음을 실현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복음이 유앙겔리온이 되어드리면은 어느새 그 이끌어준 사람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준 대로 더 다른 단계로 가게 돼요. 지성소의 은혜가 주어지게 돼요. 주님께서 거기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끌어주는 사람은 축복된 거예요. 전도받고 구원받는 사람도 복되고, 도움받고 신앙이 자라나는 피양육자도 귀하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끌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어린 성도가 자라나도록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상급이 달라요. 상급이, 친밀함의 정도가 달라요. 깊이가 달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원문을 보면은 저절로 찢어진 개념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마치 우리가 천을 잡아서 쫙 찢듯이 의도적으로 힘을 써서 찢는 그 스키조라는 단어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구나가 번제단, 물두멍, 성소와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길을 확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길을 열어주셨다고 아무나 그 길을 가지는 못해요. 길은 열렸는데 못 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1mm도 전진하지를 못해. 여러분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알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정도는 내가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내가 결정할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결정할 영역이 있어. 우리가 결정할 영역이 뭐예요? 복음이 실현되게 해야 돼요. 길은 열어놨는데 누구나 다 갈 수 있는데 주의 말씀대로 복음에 맞게 나갈 때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물두멍, 성소, 지성소까지 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 말씀하는 복음 전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 전체,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성막 구조를 보면은 이게 시청각적으로 잘 설명된 거예요. 신약과 구약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번제단 기도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철저히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하고 죄에서 자유케 되고 구원받은 죄에서 자유케 된 그 은혜를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대한 화평을 누리는 그 은혜를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이거 없이 그 다음 단계로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거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이 그럴 뿐더러 주변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서로 도와서 함께 번제단의 은혜를 알아가고 누릴 수 있도록 서로 도우셔야 돼요. 그게 복음의 제사장의 몫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주면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를 도우면서 또 가까이 지내는 성도님이 또 죄에서 구원받고 자유케 돼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게 되고 할렐루야, 얼굴이 달라져. 얼굴이 관계가 달라져 버려. 5년 10년 같이 믿어도 맨날 도대체가 이 말을 꺼내도 괜찮을 거야? 아니면 나중에 뒤통수 맞을 거야? 이런 불안감이 없이 얼굴이 밝아져. 복음 안에서의 관계 회복이 뭔가를 알게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족 간에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물두멍의 단계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죄를 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자유케 돼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으면은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물두멍으로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손과 발을 씻고 정결하게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번제단 주변에서 평생 팽팽팽팽 돌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회개하고 또 죄짓고 하나님과 화목했다가 어떻게 1년에 한두 번 화목했다가 또다시
지난 죄로 사로잡히고 맨날 평생 그냥 번제단만 뱅뱅뱅뱅 돌아. 그리고 한 치 앞도 더 전진해 가지를 못하고 내다보질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진전이 없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했으면은 그 화목을 유지하고 그 화목의 특권을 발전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정결하게 감당해야 돼요. 직분 감당하면서 괜히 세상적인 거, 괜히 쓸데없는 지저분한 거, 그러니까 뭔 된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 1mm도 전진하지 못하고 또다시 번제단으로 미끄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다음에 내 직분을 감당할 때 누가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물두멍에 합당하게 나를 드리면서 직분을 감당해 보세요. 불과 며칠이 안 돼서 그게 찬양팀이든 그게 방송위원회든 그게 무슨 다른 기사 선교회든 애찬위원회든 여러분 정결하게 감당해 보세요. 불과 며칠이 안 돼서 기도가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예요. 그리고 어느새 그렇게나 남의 일로만 생각되고 굉장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성소 안에서의 은혜가 자꾸 나한테 실제가 되기 시작해요. 성소 안에는 3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로 뭐가 있어요? 7 금 등잔이 있죠. 성령의 역사를 가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어느새 내 혼자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 성령께서 이끌으신 기도, 성령께서 밝혀주시는 기도가 무언가를 자꾸 기도 속에 알아가게 돼요. 이건 하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만찬 진설떡상이 의미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됨의 교제가 무엇인가를 자꾸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찬양 속에 알아가게 돼. 이걸 누려야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축복이에요. 괜히 교회까지 와가지고 무슨 탁구 친다 그러고, 당구 친다 그러고, 골프 친다 그러고, 수영한다 그러고, 사치기 사첩 한다 그러고, 춤춘다 그러고. 그건 세상이 더 잘해. 세상 가서 하면 더 재밌어. 그쪽은 전문가야. 우리는 길고 날고 기고 해봐야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도 못 돼. 하는 것도 어색해. 교회 왔으면은 신앙생활의 기쁨을, 신앙생활의 풍성함을, 은혜의 축복을, 이걸 좀 맛보아 알고 이걸 누리고 이걸 나눠야지. 믿습니까? 제일 바보 같고 불행한 파리가 꿀떡에 떨어졌는데 그냥 꿀 한 방 못 마시고 나온 파리라 그러더라고요. 교회까지 왔는데, 예수 믿었는데 은혜는 하나도 모르고 맨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은혜 받을까? 아니에요. 다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정결하게, 그게 하잘것없어 보이는 직분이든 대단해 보이던 직분이든 상관없어요. 직분은 다 귀한 거예요. 그 작은 직분 가지고 100% 정결하게 드리고자 하면은 큰 직분 가지고 90% 드려지는 것보다 더 축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새 여러분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향단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자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도하는데 내가 벽을 놓고 기도하는 것 같고, 내 기도는 탕탕 튀어나오는 것 같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귀를 막고 계신 것 같고, 나 혼자 애쓰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안 주려고 애를 쓰고 나는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고, 그런 기도, 그 비정상적인 기도예요. 그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께서, 연기는 어떻죠?
그냥 놔둬도 자꾸 올라가나요? 향은 어떻죠? 그냥 놔둬도 올라가는 거.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자꾸 이끌어 주시는 기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자꾸 받으시고 이끌으시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 기도해라, 자꾸 이끌어 주시는 기도, 이런 기도가 돼야지. 믿습니까? 두 가지가 되면 되는 거예요. 번제단과 물두멍만 잘 감당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면은 불과 얼마 못 돼가지고 며칠 안 돼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어느새 다음 단계로 가게 해요. 지성소 은혜 안에서 기도하게 해요.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게 이건가? 잘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나타나는가? 아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이런 것도 괜찮은가? 자꾸 이상한 게 자꾸 알아지게 돼.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울리기 시작해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이상하게 확신 있는 말씀이 돼요. 내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뚜렷하게 내 마음속에 다가오고 확신으로 다가오고,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내가 뭐 느껴지는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서는 꽉 믿음으로 들어차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말씀에 감동이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라는 믿음이 바로 이런 건가?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믿음은 들으면서 남이 그러는데 그 말씀, 그 믿음이 이런 믿음인가? 자꾸 말씀이 믿음으로 와닿으면서 이 말씀은 확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기도가 그 말씀이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그 확신이, 그 믿음이 토대가 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는요, 응답의 기도가 되고 능력의 기도가 되고 치유가 기도가 되고 회복의 기도가 되고 문제 돌파의 기도가 되고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고 죄의 사슬은 끊어지게 되고 죄의 굴레는 벗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제사장적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서로 이끌면서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주님께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은혜와 지성소의 은혜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상속받을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축복이 시간 나날이 실제화되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축복하시고 한 명도